인사하셨어요? 6층도 인사하셨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얼굴이 그런 얼굴을 하고 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의 근심 걱정 구름이 다 물러가는 얼굴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도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탄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이 골리앗 장군은 키가 3m가 다 돼간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무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 혼자 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야 이놈들아, 이 겁쟁이 놈들아, 한 번 나와서 나랑 붙을 맞짱, 애들로 말하면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뜰 놈 있으면 나와봐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 앞에 아무도 못 나갈 때 그 남자의 자존심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너희를 지킨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앞에 나와서 40일을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선 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큰 형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또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넘기 힘든 장애물 앞에 서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골리앗같이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큰 형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에 징집되어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현역 군인. 그러니까 제일 용감한 사람이겠죠. 그 시대 군인이니까. 이 엘리압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때 그 현장에서 그 참남한 말을 모두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참남한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엘리압은 수많은 겁쟁이 군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야, 너 형들한테 가서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줘라. 뭐 국가에서 아마 밥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면회를 가라 그런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윗이 형들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가지고 그 전쟁터에 왔는데 그날도 역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예? 그날도 이 골리앗은 여전히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치욕의 순간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누구나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입을 닫아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해야했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누군가가 모독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그 옆집에 좀 이게 건달 같은 사람이 하나 살았어요. 덩치도 큰 건달, 동네 이제 건달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제가 딱 이렇게 학교를 갔다 딱 올라오는데 내 눈에 딱 보인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우리 어머니랑 어떻게 이렇게 싸움이 되다가 우리 어머니를 딱 밀치는 걸 내가 딱 봤어요. 오면서. 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학생이고 이건 건달입니다. 덩치기만한. 근데 제가 딱 볼 때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루가 있었는데 그 마루로 딱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즐겨 쓰던 알루미늄 야구바따가 하나 있었어요. 야구방망이. 그래가지고 그 야구방망이를 딱 집었어요. 뭐 조직폭력배가 뭐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어머니 밀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방망이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머리통을 내려 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아저씨가 확 잡았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저를 딱 보더니 눈에 살기가 있잖아요. 야구방망이 들고 시글시글 만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피해 가더라고요. 그때 만약 그 아저씨가 안 잡았으면은 저는 살인자가 됐을 겁니다.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감옥에. 근데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안 잊으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잊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그냥 그 깡패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방 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어머니를 건드니까. 그냥 방망이 들어가지고, 예? 조직폭력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놈이에요. 그냥 내려치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여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옆에 있는 군인에게 말합니다. 여기 나가서 싸울 사람이 그렇게 하나 없습니까?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랬더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엘리압이. 여러분이 큰형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다윗아 미안하다.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우냐? 내가 나가서 싸울게.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뭐라 하나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세요. 지금 자신이 화를 내고 꾸짖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 분노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는 분노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겁을 먹고 쥐 죽은 듯이 숨어있던 자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자기 동생에게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사람입니까?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가서 양이나 치라고 말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힘들게 하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병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일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가로막혔다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은 일,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서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엘리야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의 마음속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과 같은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왜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지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예?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영화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날씨가 푹푹 삽는 날에 무더운 여름인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저기서요.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하고 있고요. 주방에서 밥을 해주고 간식을 해주느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일당을 준들 그 일을 하겠나? 안 할 거예요. 그 일을. 돈 준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더 큰 적을 만나버렸어요. 더 큰 적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엘리압과 싸우다가 진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자기 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말씀 있을 텐데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엘리압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은 엘리압에게 집중하게 생겼습니다. 엘리압과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엘리압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주의 일할 때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예요. 딱 한마디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서.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돌아서서. 여러분 주의 일할 때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 사람하고 집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예? 우리의 적은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돌아서서 골리앗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엘리압과 싸우다가 힘 다 빠지고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섰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엘리압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서 하십니다. 다윗처럼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만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면은요 모든 시기와 질투, 오해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엘리압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싸워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사탄과는 싸우지도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뒤에서 힘들게 하는 이런 패망과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야 될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는 소식이, 이 정보가 다윗 지금 왕에게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지금 막 미치고 한장하겠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신하가 들어오더니 지금 오늘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야, 데려와라 그랬겠죠? 그래서 왕 앞에 다윗이 불려갑니다. 왕궁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가니까요, 왕이 그냥 낭만과 절망에 빠져있어요. 낭만과 절망에 빠져있어요. 예? 그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낭만하지 마소서. 블레셋 때문에 저 블레셋과 골리앗 때문에 낭만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저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야,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왕이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데 어린 청년이, 지금 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고등학생 청년이 왕을 위로하고 안심